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미국의 작가이자 설교가인 맥스 루케이도의 책에 춤을 배우는 그 남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남자가 춤을 배우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댄스 교본 책을 사 왔습니다. 펴놓고는 읽으면서 이제 그 교본이 가르치는 대로 스텝을 밟고 몸을 좌우로 움직였다가 팔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고 한참을 힘들게 훈련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아내를 불러다가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는 자기의 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보, 내 춤을 한번 평가해봐. 그리고는 열심히 이제 그 교본대로 춤을 췄습니다. 털썩 소파에 주저앉으면서 여보 어때 내 춤이? 그게 뭐예요? 뭐냐니 이게 춤인데 교본대로 내가 다 했단 말이야. 음악은 어디 있어요? 음악이 있어야 하나? 여보, 음악이 없는 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춰보세요. 그리고 아내가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 음악에 맞춰 그제서야 남자가 일어나서는 다시 춤을 추는데 그제서야 제대로 된 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악에 맞춰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여보, 바로 그게 춤이에요. 춤은 음악 없이 출 수 없는 거예요. 음악이 없는 춤이 얼마나 어색하고 우스꽝스럽고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TV에서 가수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볼륨을 죽이고 화면만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이는지. 실감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보여드려야 되겠는데요. 안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음악이 없는 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힘이 들고 이상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없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음악이십니다. 성령의 음악을 타고 인생의 춤을 추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오는 이 오순절 날 오는 절기죠.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임하심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이렇게 알려주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는 이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해서 지킵니다. 이 성령 강림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기에 교회는 그것을 기념하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성령님의 부어주심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고하신 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얼마나 제자들은 궁금한 게 많았을 것이며, 또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제자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많으셨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은 그 40일 동안의 대화 중에 그 어떤 것도 소개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한 예고와 그 성령이 임하심의 결과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방금 읽은 것이 성령 강림에 대한 예고라면 그 결과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40일 동안의 많은 대화 중에 그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고 오직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하신 대화만을 기록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에서 성령 강림은 핵심 중의 핵심이요,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 성령 강림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있다면 성령님과 교제함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건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는, 그리스도인인데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든지, 그리스도인인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이 없다든지 하는 것은 참 비극 중의 비극이요, 참으로 우습고 어이없고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령 강림을 예수님은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요엘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에 대해 예언을 주신 이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때, 성령이 임하신 때보다 몇백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하물며 200~300년 전에 있었던 요엘 선지자 시대의 이 예언을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강림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몇백 년 전부터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의 역사는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열심과 교만이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움직이고 불러오고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있죠.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요,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특별 플랜을 세우고 플래카드를 걸고 무브먼트를 동원하고 성령 대부흥을 다가오게 하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연합체를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신령하다는 목사들이 성령 받으라고 손으로 갖다 밀어대어도 성령님은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부림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은 오로지 겸손하게 약속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그 주인, 주체의 일하심에 종속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서 겸손하게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겸손하고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을 어떻게 열심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져온다든지 구원의 때를 당긴다든지 무슨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착각이요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성령 달라고 언제 우리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어필한 적이 있습니까?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내내 단 10분 동안이라도 성령 하나님을 내가 더 잘 모시고 동행해야 할 텐데 하고 고민하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셔츠를 2장 다 공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셨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대부분은 성령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좀 더 벌어볼까, 좀 어떻게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좋은 데 투자할 방법이 없나, 어떻게 좀 론을 어떻게 갚나, 또 이 구멍난 재정을 어떻게 메꾸나, 이 아픈 몸을 어떻게 좀 낫게 하나. 우리의 관심은 성령님께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흔히 겪는 일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건강과 균형 잡힌 인격과 인내하는 성품과 노력하는 태도와 이웃들에게 친절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삶의 자세와 같은 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심어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게임과 장난감과 사탕과 버거와 피자와 물놀이와 밤새도록 노는 거죠. 우리 밤마다 저희 집에서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안 자려는 아이들과 어떻게든 재우려는 엄마 아빠와의 전쟁. 저녁밥에 수면제를 좀 넣어볼까, 무슨 생각을 해봐도 아이들은 자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구하고 다니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필요한지 안 한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기를 오매불망 소원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진실을 말해주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당신이 떠나가버려야 우리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뒤에 다음과 같이 덧붙이시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야만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곁에 모시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가지셔야만 했던 한계를 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 나머지 사람들과 그 나머지 시대에 그 나머지 지역에는 함께 계시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요즘 그렇게 소란스러운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후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가셨어? 예루살렘 가셨는데 가고 오고 거기 뭐 6월절 지내고 한 달은 지나야 예수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못 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살던 그 소수의 사람들 외에 우리 대부분은 그 예수님을 알지도 보지도 만날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지요. 영이신 성령님에겐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인종, 모든 성별의 사람들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영으로 임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요엘서에도 읽었지만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늙은이와 젊은이들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동시에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유익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마음 속으로부터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꾸짖으시고 또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지요. 3년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3년 제자 훈련시키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님의 속을 터지게 만들고 그렇게 모범을 보였건만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앞에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는 나중에 조용한 데 가서 왜 우리는 안 된 겁니까? 묻기나 하고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도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지와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무지몽매한 제자들이 깨닫고 담대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게 된 사건,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있었던 그 순간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더불어 연합하여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연합하며 하나 되며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가서 하나 되게 함의 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맡으신 역할과 성령님이 맡으신 역할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내가 내 사역을 다 끝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일을 다 끝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뒤에 성령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다. 그 성령님이 이제 오실 건데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놀라운 유익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더 유익한 존재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이제 나타날 시대, 때가 되었고 이제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 말이죠. 이 성령님을 모시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이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죠.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문을 열고 박차고 거리로 나가서 자신들이 두려워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과 깨달음으로 복음을 막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자신들도 모르게 다른 나라의 언어로, 그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막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유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성령님은 한마디로 인생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그 음악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은 춤추듯이 삶을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님은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두려운 자에게 용기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속으로부터 그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령님을 처음 모시고 그분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것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2 때 제가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든지, 여러분 생각에는 고2가 힘이 들면 뭐가 힘들어 봤자지 싶지만 우리 인생은 나의 무좀이 남의 암보다 더 심각한 고민인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민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고민인 거예요. 고2 때 저도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저를 지도하셨던 그 탤런트 고현정 씨, 여러분 아시죠? 그분하고 이름이 똑같은 고현정 선생님이란 분이 저에게 권하시기를, 도하나 고민하지 말고 힘들겠지만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렴. 그래서 저는 고2 때 매일 1시간씩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저녁에 자습을 마치고 독서실 갔다가 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기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앉아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내에 그냥 울다가 나와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이 다다미처럼 이렇게 바닥에 의자 없이 이렇게 깔아놓은 친교실 같은 게 있던 시절이어서 거기 방석을 놓고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저쪽 끝에서는 교회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막 철야한다고 막 방언하시는 분 방언하고 막 주무시는 분 주무시고 막 계속 바뀌시는 게 한쪽에서, 저도 한쪽 구석에 이제 방석 끌어놓고 주님, 그러면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답답하고 슬프고 걱정되고 제 미래도 걱정되고 저희 집도 걱정되고 울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그렇게 기도하고 난 어느 날, 그날도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눈물이 그날도 퍽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그 전에 한 달 동안 흘리던 눈물과 이게 온도가 다른 거예요. 맛이 달라요. 그전에는 막 걱정이 되어서 슬퍼서 나온 눈물이었다면 그때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밝은 빛이 제 마음에 가득히 차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침 햇살에 지난밤에 어둠이 밀려가듯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밀어내는 충만한 기쁨과 확신이 제 마음에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네 인생을 책임질 건데 너는 왜 그렇게 울고 있니? 그 믿음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막 이번에는 기뻐서 1시간 내에 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군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밤별들이,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없던 별들이 하늘에 막 모래알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갑고 이쁘고
좋든지 막 손을 붙잡고 좀 말을 걸고 싶은데 밤 12시에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말 걸려니까 이 미친놈 소리 들을까봐 말도 못하고 막. 아침에 등교 버스를 타면 막 미어터지는 콩나물 시루 아닙니까? 고3 아이들이 인상을 이렇게 쓰고 전부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런 표정으로 버스간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실 텐데 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려다가 또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답답하게.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충만한 내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이제 주인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그걸 모든 성도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이나 서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면 그 성령님을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선언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무지를 몰아내고 지혜를 주시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를 주시고 의심을 몰아내고 믿음을 주십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었던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치 파노라마 필름이 지나가듯이 설교 들었던 말씀, 성경 읽었던 말씀들이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버스 타고 가면서 막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막 그때 받은 은혜들과 그때 외운 말씀들이 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 외우는 말씀 구절을 들어 다 그때 외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외워져요. 여러분 고2, 고3 때 막 머리가 싱싱할 때 외워야죠. 여러분 지금 그래도 여러분 외우는 걸 시도하는 걸 멈추지는 마십시오. 안 외우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때 외운 말씀이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깨달은 말씀들이 제 삶에 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꿀과 송이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내 영혼에 더 달도다. 시편 19편의 이 말씀,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제가 나중에 노래를 만들었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저희 어머니가 부흥회를 가셨다가 뉴 톰슨 주석 성경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걸 하나 사오셨어요. 강사님이 여러분 이런 것도 안 읽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덜렁 그냥 사오셨는데 사오놓고는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거 제가 읽으면 안 돼요. 읽어라 뭐 그래서 뉴 톰슨 주석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빈대가 없이 형광펜으로 색깔별로 빽빽하게 줄을 그으면서 단 한 군데도 빈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빡빡하게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또 그 밑에 주석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단지 12시에 독서실에서 오면은 1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2시까지 성경을 읽고 자야 되는데 읽다 보면 2시 반, 3시가 되는 거예요.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2시까지 막 성경을 덮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2시 좀 넘어서 자면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죠. 4시간 자고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계속 자는 거죠. 뭐 잠이 부족하니까 계속 자는. 예. 그래서 제가 또 다른 S대에 못 간 게 아닐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힘으로 읽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창세기는 박사들이에요. 다 출애굽기도 조금은 읽어요. 그러나 레위기 가서 전부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1년 내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다음에 또 내년에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또 다음에
나름 열심히 있는 분들 치고 출애굽기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레위기에서 전부 시험에 들어요. 레위기가 왜 레위기인 줄 아세요? 읽을 때마다 내게 위기가 온다. 레위기. 레위기가 위기인 거, 위기의 장인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읽으면 레위기를 못 넘어가요. 자기 힘으로 읽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를 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1시간은 고사하고 5분도 할 말이 없는데, 주님, 그래 놓고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가지고, 딴 생각하면서 그냥 5분, 10분 지나가요. 기도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도 우리 힘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봉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좀 하는 것 같지만 그건 금방 한계가 옵니다. 누가 섭섭하게 하거나 안 알아주거나 봉사하다가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그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때려치우고 싶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놈의 봉사를 하고 이 교회 다니고 말이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힘으로 하는 그 어떤 것도 참되지 못해요. 지속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음악을 틀어주셔야 에헤라디어 하고 막 즐거워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음악을 못 들으면 신앙생활도 힘들고 삶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른 음악을 듣는데 정신이 팔리는 겁니다. 유사한 음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술이에요, 술. 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술과 성령을 나란히 비교해 놓은지 아세요? 두 개의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취하는 것이나 술 취하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똑같이 말 많아지고 똑같이 기분이 좋아지고 똑같이 사람이 막 해롱해롱해요. 막 성령 취하면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맨날 웃고 다니고 말이죠. 고3 때 학교에 생활관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대부분이 잘하는 애들인데 진짜 머리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환아, 너는 공부도 나보다 못하는 놈이 뭐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냐. 그래서 야,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웃을 일이 생긴다. 너도 예수 믿어봐라. 그래, 내 교회는 안 다니지만 널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다닐 만은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웃고 다닙니다. 여러분, 술 취해도 웃잖아요. 술 취하면 희죽희죽 웃고 막 괜히 안 하던 말도 하고 말이죠. 집사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이행균 집사님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이 술이 들려주는 음악은 유사품이라는 겁니다. 유사품에는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입니까? 술은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술은 실수하게 해요. 그리고 술은 심하면 중독이 되고 건강과 가정과 관계를 파괴합니다. 술이 들려주는 음악은 유사품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꺼져버려요. 그 음악을 다시 들려면 이전에보다 더 많이 마셔야 돼요. 점점점 더 많이 마셔요. 술이 절대로 참되고 영원한 음악을 들려주지 못합니다. 술과 유사하게 우리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또 유사품이 하나 있는데 이제 돈이죠. 돈도 여러분 어카운트에 동그라미가 하나씩 늘어나는 게 얼마나 마음에 막 음악을 틀어주는지 아세요? 그 음악이 신이 나가지고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해도 힘든 줄도 몰라요. 집에 와서 지폐 세는 재미만 있으면. 그러나 그것도 참된 음악이 아닌 것이에요.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락펠러가 어느 TV에 나와서 인터뷰한 기사를 읽은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나운서가 묻기를, 락펠러 씨,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이 정도면 돈을 충분히 벌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락펠러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만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락펠러처럼 벌어도 조금 더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 더 커지지 않으면 돈은 오히려 불안함을 줍니다. 여러분, 불안함을 줘요. 그리고 돈은 영원하지를 못해요. 내가 벌어도 내 자식이 그 돈을 간수할 수 있을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돈이 계속 내 것이 될지,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해져요. 그리고 돈은 자꾸 시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돈 좀 벌면 옆에서 야, 네가 정직하게 벌었냐, 네가 사기친 거 아니냐 막 의심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돈 좀 벌었으면 좀 쓰지 인색하냐 막 비난하고, 끝도 없는 시기를 받는 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으로 기쁨의 음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사랑이 그런 음악을 들려주지요. 여러분, 그 시절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한국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 아이고 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 청춘 남녀들이 지지고 볶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맨날 보고 좋아하는 걸까요? 그 청춘 남녀들의 사랑이 들려주는 음악이 재밌고 음악이 즐겁거든요. 그거 들으면 괜히 내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고 말이죠. 나도 지금쯤 뭔가 황혼의 멋진 로맨스가 찾아올 것 같은 괜한 느낌에 막 악셀도 막 밟게 되고 머리도 한 번 더 넘기게 되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음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건 결혼하고 3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됩니다. 3년이 뭡니까? 3달.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3일 만에 꺼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음악이. 어떤 사람은 결혼식 준비하면서 혼수 네가 얼마 내가 얼마 그거 서로 싸우다가 음악이 꺼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음악이 금방금방 꺼져버려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음악이 잘 나오는 것 같지만 결혼 딱 하는 순간 드라마 끝나잖아요. 그럼 뭐냐면 결혼과 동시에 음악이 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커플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음악이 안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커플이 나오는 또 다른 드라마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계속 소비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시크릿 가든, 내일은 뭐 오픈 가든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막 가든 보면서 계속 청춘 남녀 바꿔 나오면서 사랑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거기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유사 음악이고 그것은 금방 꺼지는 음악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때가 되면 내 백성들은 모두 다 백만장자 만들어 주리라 하지 않고, 왜 때가 되면 내 백성들은 모두 늙지 않고 참 젊음을 영원히 간직하며 잘 살게 해주리라 하지 않고 왜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성령 안에만 참되고 영원한 음악이 울려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아요. 성령의 사랑은 아무리 해도 중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감격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샘 근원이 터져 나리라. 영원히 성령의 기쁨은 커져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시기를 받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하고 사랑하죠. 어쩌면 저렇게 거룩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성령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지, 시기하지, 질투하고 음해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사랑하는 것은 금방 꺼지지 않는 영원한 음악이에요. 남녀의 사랑처럼, 인간의 약속처럼 그렇게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음악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신이 나는 거예요. 거친 산길도 가벼운 날개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달려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움 없는 용기로 달려나가는 거죠. 반대로 그리스도인인데도 이 성령의 음악을 못 들으며 살아가면 삶이 무거운 짐입니다. 가정 무거운 족쇄예요. 그처럼 희생과 피곤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피곤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직장 살벌한 전쟁터예요. 약육강식의 밀림이에요. 내가 오늘 가서 저 사람하고 어떻게 또 싸우고 뒤밀고 내 거를 챙기고 저 사람의 시기와 음해를 물리치고, 아침 출근이 전쟁터로 끌려가는 기분이에요. 교회 천근만근 내 율법의 짐을 지고 오늘도 교회 가서 또 목사님은 시키려나, 또 뭘 또 해야 되나, 또 뭘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려나. 교회도 짐인 거예요. 신앙도 짐인 거예요. 왜요? 음악이 없었어요. 성령의 음악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혼의 리코더에 성령의 CD가 들어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버튼, 기도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고 그 음악이 흘러나오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악을 듣는 이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샘솟는 복이 있을 줄 믿고 축복드립니다.